예, 한나라의 왕이 그런 홍기가 찬 공주 문암동역 공주가 하나 있는데, 공주를 아무에게나 시집 보내지 않고 참 용감한, 내 사이는 진짜 용감한 자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시험 문제를 이제 내고 그 용감한 사이를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용감한 자에게 내 딸을 주겠노라 온 동네방네에 광을 붙이고 이제 지원자를 뽑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이제 지원해서 왔죠. 그런데 시험 문제가 뭐냐면 그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의대가 특실되어진 그 수영장에서 맞은편에 있는 공주를 향해서 헤엄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자원을 했고 지원을 했지만 정작 그 수영장에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왜요? 의대가 특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청년이 갑자기 그 수영장에 뛰어들면서 자유형, 평형, 접영하면서 깨구리 헤엄하면서 쏜살같이 그 수영장을 가로질러서 공주에게로 간 것입니다. 왕 앞에 이제 나아가서 칭찬을 받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숨이 헐떡거리면서 수영을 했는지 가슴을 진정시키고 그 청년이 이제 대뜸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누가 나 밀었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법입니다. 신앙생활 역시도 이것저것 우리가 취하고 내 생각과 합리성에 비추어 가서 이것 될까 안 될까 의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기하신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주가 확실하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 앞에 담대함으로 나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볼 때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드러날 줄은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4장부터 이제 어떤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만은 여기에 보자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바벨론 몇 번 망해도 몇 번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얘기를 더 뒷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또 왜 망했는가, 또 무엇 때문에 망했는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씀. 이기에 이 말씀은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자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면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커다란 경제 권력자들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 망국을 음행하게 만들고 복술로서 미혹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또 그 음행과 복술의 그 미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경제적인 이 값비싼 상품의 무역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미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사람의 영혼까지 매매하는 그런 정도의 커다란 경제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바벨론도 여기 보자면 하루 동안에 일시에 멸망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망으로 또 애통함으로 흉년으로 또 나중에는 불사름으로 그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그 세력이 불사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자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어떠나 한 힘센 천사가 맷돌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바다에 던지는 막 이 장면들을 오늘 우리가 볼 때 사도 요한은 처음 본 것이 아니라 그 에레미야 51장에 보자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쓴 거를 가지고 어떻게 유프라테스 강가에 묶어서 어떤가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 이와 같이 바벨론이 침륜에 빠지고 어떻습니까? 멸망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에레미야 51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침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바벨론은 가난한 세력들이 결국에는 지진과 또 재앙과 사망과 애통과 흉년으로 불사르고 땅의 꺼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AD 79년경에 8월 24일 날 로마의 휴양도시였던 폼페이라고 하는 커다란 휴양도시, 부자 사치와 온갖 향락과 쾌락과 그 음란의 문화가 판치던 폼페이라는 이 도시가 한순간에 베스비오라는 커다란 화산이 일순간에 폭발함으로 인해서 18시간 만에 이 지구상에서 잿더미로 완전히 가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록 폼페이라는 이 도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 지하 8m, 10m 밑으로 다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대로 심판하시고 갑절로 심판하시는 그 내용들을 이미 사도 요한은 경험했고 또 이 편지를 받아봤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일인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에 어떻습니까? 왕들과 상인과 선장과 선과 성객들, 이 사람들이 통곡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치의 세력에서 치부했던 자, 바벨론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사치의 세력에서로부터 돈을 벌어들이고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치의 유흥에 참여했던 자들인데 일순간에 어떤가 그것이 침륜, 가라앉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니까 통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희망찬란한 곳이었지만은 사도 요한이 말을 하기를 그곳은 귀신의 초소였고 더러운 영이 가득한 곳이었고 더럽고 가득한 새가 모인 곳이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뭔 음성이 들리느냐?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 바벨론의 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 어떻습니까? 하늘의 사무친 죄였는데 그것은 물질 만능의 어떤가 우상이 가득한 곳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면 다 되겠거니 하면서 물질 만능의 그런 우상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 속에 바벨론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치의 향락의 문화에 젖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음행의 문화, 이것 또한 바벨론의 문화인 것입니다. 이곳으로부터 나와서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승리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받을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교적인 커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는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진짜 우리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또 그 신앙생활 안에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수업도 안 왔으니까 다음 주 한 번 더 하십시다. 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죄받도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의 대상이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망하는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건마저도 디모데전서 6장에 보자면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경건마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집회하고 은혜의 찬송을 부르며 그 모든 것까지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CCM을 하더라도 그 CCM의 그 리더들이 타락하고 성적으로 추행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하늘에 사무친 죄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오로지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물질 만능의 우상이 우리 속에 가득하고 사치와 향락의 문에 우리가 젖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역시도 바벨론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을 자를 너희가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에서부터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종교적인 커플로 오는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 이 정도는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잘한 것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48장에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고 야곱의 자손들이고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찬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도 못했고 의로움도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의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은 어딘가 화려하지만은 그 모습들을 몇몇 구석구석을 보자면 개차반이라는 거예요. 개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하게 이를 데 없고 목힘줄에는 어딘가 무쇠처럼 단단해서 완고해요. 하나님 좀 끌고 가자고 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해요. 완고해요. 그리고 이 머리는 어떻습니까? 머리는 논님 하나서 단단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단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습니까? 깨닫고 그 말씀대로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단단해서 무감각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노새처럼 이마가 단단해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가 듣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쇼부 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는 게으르고 너희는 못해서부터 너희는 패간 자식이로다 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하지만 주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개차반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구원을 어떻습니까? 주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은비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순종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예를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참고 이스라엘을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또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을 말하지만은 이사야서 48장 앞뒤로 읽어본다면 내가 사랑하는 자 이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방인 왕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결국 누구를 말을 하고 있냐면은 나야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요단강에서 새를 베푸실 때 무리에서 나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새 일을 은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은을 정련한 것 같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 풀무불에 정련하고 재련하면 순수한 어떻습니까? 불순물이 없어지고 순수한 어떤 거라도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풀무 가운데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못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실은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풀무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내 말을 듣고 내 말 앞에 순종하면 너희가 평강이 강같이 흐르고 바다의 강물같이 흐를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잘 되어지면 그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구절에 보자면 만약에 듣지 않고 딴짓한다 한다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도다 라는 말씀을 보면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강줄기처럼 흘러나가겠지만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한다면 악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평강이 없는 것이죠. 이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선아 어디 갔어? 오늘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16절 시작. 하멜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것 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하멜과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멜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진리를 우리는 늘 깨닫고 우리는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냥 착하게 살아, 착하게 좀 살아라,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라,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피 흘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심히 살피시면서 연약한 자와 불우한 자와 또한 어떻습니까? 힘들어하는 자를 관심 쓰며 그들을 보호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신명기 21장에 보자면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 보자면 영구 미제로 어떻습니까?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그 피살처가 있어요. 백골이 어떤 건 다 돼가지고 썩은 피살처가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거 밝혀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일에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일의 영역에는 우리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지, 야 이거 정답 이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사회에 보자면 어떻습니까? 그냥 미스터리 같은 수수께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락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와 백부자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그건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자면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는 몰라요. 영구 미제 피살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가장 가까운 마을의 장로들을 통해서 그 암송아지를 잡아서 흐르는 계곡의 물에 흘려보내면서 너희 죄의 속함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자면 영구 미제의 사건은 여기 보면 아무런 마을의 어떻습니까? 마을의 장로들은 자기 마을에 그냥 일어날 문제예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네들이 죽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포로로 전쟁 중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혀진 이방 여인이 있어서 자기에게 어떻습니까? 여자가 필요해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해도 그냥 야 너희니까 내 아내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그 부모를 향하여 애곡할 그 기간을 두고 어떤가 손톱과 그 모든 것들을 정결할 수 있는 기간, 그 순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남자가 결혼을 해놓고도 어떻습니까? 기뻐하지 않냐면은 그 종으로 잡아왔으니까 종으로 팔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유함을 주어라. 종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함부로 그 생명을 어떤가 함부로 그렇게 처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두 아내를 얻는데 그냥 레아와 같이 어떤가 총이 없는 여자가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내를 맞이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서 낳은 자녀가
찾아일지라도 그 아이를 어떤가 이성계처럼 좀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고 어떤가 장자로 세우고자 해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덜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주 몫을 보장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역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식이 어떻습니까? 가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그 부모를 폐역하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냥 맨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잠긴 놈들이 있어요. 그럼 이 자식을 부모는 어떤가 소갈이 하지 말고 장로들이 끄집고 가서 법정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이 이스라엘에 편만이 퍼지지 못하도록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성읍의 사람들은 때려주게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가 퍼지는 것에서 심각성을 경고하고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데 또 한 가지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죽을 죄로, 당연히 죽을 죄로 나무에 달린 시체를 할지라도 당일에 어떻습니까? 그 시체를 장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묻혀진 죽을 죄로 죽은 시체, 또 보호받지 못한 연약하고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보호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폐역함과 공동체의 그 죄악이 퍼지지 않기 위해서 단호히 어떻습니까? 그 죄가 드러난다면 단호하게 또 순결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어떻습니까? 나는 성도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라라고 말을 하면서 말씀을 무시한다 한다면은 잠언서 28장 19절의 말씀에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연구하고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죽은 시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당일에 그 시체를 내려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은 오늘 우리가 어떤가 진짜 사랑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성김껏 오늘 우리가 일을 했지만은 세상의 법은 어떤가 선을 악으로 갚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나 저는 대적하니, 사랑을 도리어 대적하니 그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핏대 올리면서 그들과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적을 향하여 원수 갚으라고 너가 친히 원수 갚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기에 어떻습니까? 시편 108편부터 109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자면 내가 다만 기도할 뿐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률이 여길 일을 생각지 않냐고 저들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상한 자를 핍박하고 죽은 영혼에 인하여서 여기에 보자면 다윗은 109편에 보자면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그 저주시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가 저 자식들은 어떤가 유리방황하다 거렁뱅이가 되어져서 고리대금업자에게 어떤가 쪽박차게 하여 주시고 탈취당하게 하시고 막 그런 저주시가 나와요. 이것은 어떤가 그냥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의 모습들을 보니까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탈취하고 생명까지라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저주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들은 어떤가 저주를 밥 먹듯이 하면서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가 다윗은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죠. 석양의 어떤가 흘러가는 그림자처럼 어떤가 서서히 흘러가면서 메뚜기처럼 어떤가 갔다가 몰려가는 그 인생의 막바지의 모습. 저들을 향해서
기도하다 안 되니까 금식까지 하면서 정말 영혼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기도하지만은 그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시편 108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하소연과 그냥 우리의 분풀이일 뿐이에요. 저 사람의 미운 감정을 가지고 기도해서 정말 하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없어져 버리면은요, 그냥 하소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08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열렬하게 찬양하며 비파 수마 내가 새벽을 깨우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정하여 열렬히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어떤가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인하여 어떤가 친히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뛰노신다는 거예요. 뛰노신다는 거예요. 세겜을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청량하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요 에돔에서 내 신발짝을 던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60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또 인용하는 그 말씀이 108편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뛰놀리라. 오늘 우리는 가슴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기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몸부림치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내가 뛰놀아줄게. 내가 대신 전쟁을 치르게 할게. 인간의 어떤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한 몫도 어떤가 감당하지 못한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누가 인간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리니.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시니라 라고 딱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저기 모압과 암몬에 어떻습니까?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 점치고 어떤가 신통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인데 발람이 거짓 선지자이지만은 굉장히 신통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나귀와 대화했던 사람이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하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발락이 어떤가? 발람에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줘 주십시오. 내가 얼마든지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다가 이제 기도하는데 그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민수기 24장 17절에 보자면 그때 발람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발람이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을 용감히 행하리로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어떻습니까? 예언이지만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어 가슴 조이며 한 말을 들어도 어떻습니까? 남에게 했던 말을 들어도 가슴 졸이면서 이렇게 반박하지 못하고 믿는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기에 보자면 용감히 행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하는 기도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본 모습이 용감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 또한 어떻습니까? 용감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어떻습니까? 용감해야 합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용감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용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우리는 바벨론 문화에서 나와서 어떤 걸 승리할까요? 경제적인 이득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영혼까지 매매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성으로 착취하고 또 이렇게 그걸로 여성의 성을 착취하고 그런 것이 지금의 문화예요.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소수만을 위해서 어떤가 아랫사람들은 다 죽도록 충성하는 피라미드의 바벨탑이 지금의 바벨론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은 편성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어떻습니까? 이루어내는 거예요. 제가 텔레비 프로에 하나 보니까 요즘 그 가게세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저 대전역 가면 한번 가보려고 해요. 대전역 가면은 빵집이 유명한 빵집이 있대요. 지금으로 말해서 대전역인가 플랫폼인가 거기 가면 대전 그 제과점이 하나 있대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그 사장이 체인점을 내면 수백 개를 낼 수 있는 그런 맛집이고 유명한 그 빵집인데 대전을 벗어난 적이 없고 체인점을 내린 적이 없대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자기는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대전역을 가신 분들은 항상 그 빵집에 줄을 서서 먹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그런데 하는 매출이 어떻습니까? 다른 빵집과 제과점은 다 마이너스인데 그 얘기는 어떤가? 상위 200%, 300%를 딱 달성하고 또 가게세까지 올려주면서 그렇게 했대요. 이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심지어는 강야 땅에 걸어갈 때 옷이 헤아지 아니하도록 신발이 달아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해 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 재앙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을 따라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여러분들 말세 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식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이나 일확천금을 꿈꿨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바벨론과 종교적인 꺼풀에서 오늘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고 실행하며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구원하심이 주의 손인 줄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깊은 찬양 속에서 주께서 뛰노는 구원의 현장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오늘 우리는 친히 목격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감히 행하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용감하자.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좀 단디 먹고, 경상도 말로 단디 먹고 진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놈이 오늘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원수를 갚으시는 거지. 그러므로 용감히 기도하고 용감히 찬송하시고 용감히 실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